엑트 신학 포럼을 위해서 논문을 발표해 주신 한성화 교수님께 학교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연구실이 한 교수님 맞은편에 있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주말마다 밤낮을 불을 밝히시면서 연구실에서 거의 100여 편에 가까운 논문을 읽으셨습니다. 한 교수님의 논문에서 무엇보다 액처와 액처 신학 전통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민과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 액처 신학 및 신앙 운동이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요. 제가 논문 요약은 처음 한 패러그래프, 두 패러그래프만 읽고 바로 질문 및 제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논문을 통해 한 교수님이 되풀이하여 주장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그 고유의 설립 이념과 존립 가치를 이어가야 하며 그 성패의 핵심은 신본주의적, 복음주의적 정통 신학에 세워져 있는 액처 신학을 고수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액처 신학의 기초를 닦은 한철아 박사님은 그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을 기독교 중심 진리라는 말로 축약하여 표현하면서 액처 신학은 참된 기독교 종교를 확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모든 학문 분야에 이 중심 진리를 적용시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 칼빈 신학의 웨슬리적 실천을 추구하셨죠. 액처 신학의 토대를 간략히 설명한 다음 한 교수님은 현직 액처 동료 교수들의 액처 신학 공관 운동 관련 논문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논문 후반부에 각 분과 연구를 통합해야 할 소임이 있는 액처 조직신학 분과의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간의 액처 교수님들께서 그 논문을 통해서 공통되게 지적한 바들을 관찰해 주셨고요. 그 속에서 중심 진리에 대한 향후의 조직신학적인 연구를 더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중심 진리와 다른 조직신학 주제들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질문 및 제안입니다. 한 교수님은 작금에 파편화되어가는 신학 분과 상호 간의 벽을 낮추고 통합적인 신학의 방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액처 신학 공관 운동은 통합 신학 방향에 최적화된 신학 운동이다. 이런 고무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한 교수님이 지향하는 통합 신학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액처 신학이기 때문에 통합 신학을 수행하기에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동료 교수들과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교수님은 한국의 다른 신학교들과는 달리 우리 대학이 교파 연합적 신학교라는 정체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을 액처 신학의 기본적인 틀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이것은 서로 상충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틀 위에 다른 신앙 전통을 수용하는 것이 액처의 교파 연합적 신학 방향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복음주의 신학 전통들을 존중하면서 그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신학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액처의 교파 연합적 신학 방향일까요? 이것은 다양한 교파 교단 출신의 교수, AIGS 학생,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구성을 생각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액처 신학을 고수하는 것에 우리 대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동시에 한 교수님은 우리 대학이 표방하는 복음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하여 그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여
액트 신학적 관점에서 그 상호 관련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액트 신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액트 신학이 아직 좀 불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자칫 우리가 고수해야 할 액트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향후의 작업에 구성원 간의 혼선을 낳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 교수님은 액트 신학의 노선이 개혁주의적 괄호 열고 신본주의이며 복음주의적이기에, 여기에서 개혁주의적 괄호 열고 신본주의, 이 표현은 한 교수님이 신본주의를 개혁주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을 이제 해본 문장이고요. 조직신학적 관점, 무엇보다 개혁주의적, 신본주의적, 조직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를 개혁주의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시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액트 신학이 그 핵심을 표방하는 신본주의, 개혁주의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관계에 대해서 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그 관계를 어떻게 조직신학적으로 설정해 가실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의 액트 신학 운동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한 교수님은 아세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우리 대학의 주요한 설립 취지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논문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복음주의 운동 혹은 선교 운동과 어떻게 신학적, 실천적으로 교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간의 흔적들에 대한 조사나 방향 제시가 없었던 부분은 아쉽습니다. 특히 세계 복음주의 운동 가운데 가장 큰 흐름인 로잔 운동과 어떻게 신학적, 선교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이를 슬로건으로 삼는 로잔 운동을 액트 신학 및 중심진리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로잔 운동과 같은 국제적 복음주의 운동의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 대학의 신학 운동 및 중심진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액트 신학 운동이 우리만의 신학 운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신학적 외형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제기되어야 될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교수님의 논문을 2번 읽었습니다. 제가 이 논평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들었습니다. 후배 교수로서 많이 배웠습니다. 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교수들이 쓴 수십 편, 100여 편인 것 같은데요. 논문을 모두 읽고 비판적으로 정리해 주신 괴력과 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자적 열의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괴력을 발휘하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동안 저녁마다 이제 우리 한 교수님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늦게까지 퇴근 못하고 연구하시는 걸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논의 패널 토의에 앞서서 지금 논평해 주신 정성국 박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 박사님께서 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통합신학이라는 것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직신학 내에서도 통합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교리를 다루는 그런 접근이 있죠. 고든 루이스와 브루스 데머리스트에 저서는 이제 통합신학해서 나오는데 모든 교리들을 그 설명을 교회의 다양한 견해, 성경의 가르침, 조직화, 변증적 삶과 삶의 적용, 또 사역을 위한 제안까지 해서 이런 주제로 그 교리들을 통합적으로 쫙 설명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요. 에드워드 팔리라는 사람도 신학 교육이 너무 단편화돼서, 왜냐하면 신학의 분과가 너무 전문화돼가지고 사분과 그 신학 교육이 너무 단편화되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목회자 교육을 위해서 좀 통합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도 있고,
있고 또 우리 신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식의 통합을 주장하는 통섭 이론 이래갖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도 같이 통합하자 하는 이런 지식의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너무 전문화의 방향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경적으로 있어요. 신학은 원래 본래부터 통합적이어야 되고 이론과 실천의 통합, 신앙과 이성의 통합 이런 것들이 신학 안에 본래적인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신학 어떤 통합 신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본래적인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거는 우리 학교에서 중심 진리를 놓고 신학 공간을 하자라고 했을 때 타분과 또 비전공 신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분과나 모든 분과들이 이걸 갖고 같이 토론하는 그 자체가 벌써 통합신학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욕심을 부리자면 수업 같은 걸 낼 적에도 성경신학, 교리신학 이렇게 따로따로 내지 말고 통합신학 과목 같은 거, 인간론 같은 거 굉장히 좋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접근하고 성경 구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또 교리적으로도 해서 이렇게 통합신학에 대한 생각들을 혼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통합신학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진리에 대해서 주번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을 액체 신학의 기본 틀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하질 않았는데 은연중에 그렇게 나갔나 봐요. 근데 아까 그 페이지 수를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그 페이지 수에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된 것을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고 동의한 부분이 있고 제가 그걸 얘기한 부분은 성경 해석의 부분에서 이제 신구약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중요한 신학이라고 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가 500년 전에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의 바운다리도 사실 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신학 안에는. 그래서 교파 연합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데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의 가르침부터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까지 연결되는 어떤 정통 신앙을 세우는 그런 신학 이런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이라는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액체 신학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본주의와 개혁주의를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개혁주의란 말 액체에서 많이 하지 않고 신본주의라고 처음부터 많이 했던 이유는 그 범위를 그렇게 기독교 전체의 정통신학의 범위로 잡고 모든 교파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중심집합적인 복음주의 개념. 그래서 옛날에 근본주의 개념은 울타리를 치고 이거 믿어야 복음주의다. 이렇게 바운다리의 복음주의 개념을 가졌다면 우리 액치는 정말 이 복음을 통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저는 우리 신학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성이 충만한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중심진리 강조하는 그런 모든 의도가 그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중심진리를 강조하는 복음주의라면 다양한 교파들을 같이 품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신본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액치 신학이 이정표 얘기했는데 다음 세대가 계속 우리가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뭐 제가 딱히 무슨 액치 신학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레디메이드 돼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이 이거 얘기할 그런 거는 다 아다시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의 부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복음주의를 통한 신본주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데 오늘날 세속화되는 기독교에서 그것이 굉장히 약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은 절대로 복음을 통한 변화가 없이는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복음주의와 신본주의는 아주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복음주의를 통한 신본주의를 강조하는, 그래서 사역적인데 초점을 맞춰가는 이런 엑치의 독특한 색깔을 계속 다음 세대도 이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로잔 운동이나 세계 선교 운동을 다루지 못한 것은 이제 이 논문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고, 이 마지막은 과제로 우리가 또 많이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안점식 교수님이야말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다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의 한계죠, 이 부분이. 하여튼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질문들을 받고.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정성욱 교수님 여기에 덧붙여서 하실 말씀은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네, 이제는 그 패널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로 발표해 주신 한상환 교수님, 또 논평해 주신 정성국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조직신학분과에 이제 올해 임명되어서 함께하시는 김학봉 교수님 참여해 주셨고요. 선교 신학의 안점식 교수님께서 또 패널 참여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안 교수님과 우리 김학봉 교수님께 이 논문을 들으시고 또 어떻게 그동안 이제 이 신학운동에 참여하시면서 이 논문을 보셨고 또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잠깐 또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뭐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패널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 먼저, 그다음에 김학봉 교수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는 그 중심 진리는요, 비유하자면은 몸으로 말하자면 심장 같은 거죠. 그래서 심장이 곧 몸 전체는 아니지만 심장이 뛰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심 없이 멀리 갈까봐 이제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심에만 머무르는 것도 몸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심은 항상 중심이 출발하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멀리 갈 수 있으면 좋고, 멀리 가면서 중심을 바라보면서 가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아까 동심원 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심 진리는 그 오픈돼 있는 그런 시스템 혹은 구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큰 동심원을 그리고 나아갈 때만이 그 중심 진리가 더 빛을 발한다. 근데 만약에 중심 진리라는 게 축소지향적인, 아까 이제 환원주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그 위험성을 띠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올해 조직신학 분과에 새로 임명되어서 그 귀한 학교와 또 학생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김학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귀한 글로서 또 엑츠 신학의 어떤 뿌리 내용, 특별히 신학 공간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축약적이면서도 또한 조직신학 안에서 또 어떤 방향성과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논의를 들려주신 한상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엑스신학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이해했던 부분, 또 배웠던 부분은 이 중심 진리라는 것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있어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는 이제 부분인데 중심 진리가 바르게 이해되고 그것이 바르게 실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환원주의로 갈 수 없고 축약주의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었고 그 화해와 그 연합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부터 출발이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은 온 우주적인 어떤 문제이고 또 그 수용성에 있어서도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이와 넓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 특별히 뭐 아타나시우스라든가 그리고 아지안 젠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교부들도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에 있어서 이런 어떤 통합성, 어떤 환원되지 않는, 결코 추락될 수 없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중심 진리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을 저희가 충분히 함께 공유한다면 정말 액체 신학이 갖는 이 복음의 풍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자산이 우리 액체 신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번 논문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제 각자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온라인 상으로 질문해 주신 분이 몇 분 되십니다. 지금 계속 질문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겠고 추려서 또 거기에 적합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우리 교수님들도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우리 원우들도 언제든지 뭐 글을 써서 이렇게 제출해 주셔도 좋고 또 이따 시간 남을 때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우리 네 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액츠 신학의 필요성 또 액츠 신학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신학의 문제 아니 더 크게 보면은 서구 신학 중심의 신학의 어려움과 문제의 어떤 진단의 결과해서 이런 대안들 내지는 주도적인 어떤 안건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제가 처음 학교에 이제 온 이후 계속 20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적어도 이제 한국 교회에 국한해서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신학의 흐름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신학 운동이 시작된 이후 거의 한 20년이 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럼 우리 액츠가 지향하는 신학이 우리 신학과 또 신앙에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영향을 좀 그 영향이 미진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우리 교직에 계시면서 이 운동을 펼쳐오신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잠깐이라도 한 말씀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보하시는 예. 안점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그 액체 신학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액체 신학 그냥 복음주의 진영에서 표방하는 그런 신학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또 자유주의 신학 이런 신학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되고 또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나이브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나이브티와 심플리스티를 좀 구분하고 싶긴 해요. 예. 그리고 우리 액트 신학이 시작하는 것도 심플리스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그 모든 복잡한 신학적 논의와 또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 핵심이 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안에서 중심 진리죠. 대속과 죄사함을 빼면 그것은 그냥 도덕 윤리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하고 크게 차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고, 그렇지만 그 대속과 죄사함, 구원이 어떤 함의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서구의 그런 법정적 해석이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 교수님께서 다시 우리 액트 신학과 중심 진리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고 우리 사회하시는 안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액트 신학이 이제 한국 교회 속에서 그간에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셨잖아요. 제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이 논문에서 이제 고훈 박사, 그분이 학위를 하신 분인가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네, 이제 고훈 이라는 목사님이 쓴 이제 그 글에서 저도 이제 우리 학교 이사님인 줄 알았는데요. 좀 더 한국 사회의 현안들 혹은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액트 신학 관점에서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비판 종합하는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이것이 아직은 솔직하게 이제 우리들만의 운동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을 이제 해봤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액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파 연합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 개인에게 중요한 하나의 모토는 액트가 선교 중심 대학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사변적인 신학만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신학과 선교를 대화시켜야 되고, 신학과 선교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이 선교지든 아니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든 그 각각의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시는 열방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인종적, 인류학적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제 통합신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중심을 가지고 신학을 아주 폭넓게 펼쳐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왜 소극적인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심 진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와 강조,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저희 액트 신학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좀 통합적인 이해를 좀 잘 보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엑시 신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제가 사실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에서 또한 교회의 삶에서 계속 주변부로 밀려나는 일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던 그런 이제 일이지 않습니까? 뭐 교부에서부터 시작하면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제 부인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또 반대했었고, 뭐 니케아 이제 신학자들 또한 뭐 또 성령의 어떤 신성이 좀 부인되고, 뭐 유노미우스의 어떤 논쟁 가운데서 카파도시안들, 특별히 그리고리 나지안젠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호해 왔고, 또 뭐 종교개혁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교회의 권위나 특별히 뭐 교황의 권위보다 주변부로 밀려나는 현상들, 자유주의 자들이 물론 그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 기독교의 신학을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결과들이나 어떤 내용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더 기독교에 좀 함플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신전통주의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맞서왔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변부로 좀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요즘 이제 몰트만 이후부터 소위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삶과 그 가운데 사랑, 뭐 평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교회의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제시하는 이제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신학자들이 또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일 디미드 스쿨의 캐서린 테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떠한 움직임들이, 신학 안에서 움직임들이 다양성 안의 일치와 같이 이미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나 어떤 인문학 사상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와 함의들과 이제 다를 게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기독교에서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결국은 존재론적인 그런 변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저는 엑스 신학이 이 신학 공간 중심 진리를 말하는 이 신학 운동이 지금 한국 교회와 또한 세계 교회의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성,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교회다움,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독특한 그리스도 교회 윤리와 인간학과 사회학을 정리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에 그 토착화 운동이 한국 신학계에서 한참 있었어요. 60년대 말 정도, 70년대. 근데 이제 엑츠는 한국 교회가 진정한 토착화 신학이 뭐 어떤 한국 사회 안에, 종교 안에 있었던 거와 이렇게 같이 말하는 그런 소위 토착화 신학이 아닌, 한국 교회가 부흥과 개혁적인 것을 같이 혼합한 이런 성격, 신앙 성격, 교회의 성격에 맞는 그러한 신학교와 신학교육 이런 거를 하는 참 한국 교회를 말할 수 있는 신학을 한다. 그래서 엑츠가 시작할 때는 한국 교회 안에 또 신학교들 이런 데가 그렇게 많이 발전돼 있지도 못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영향을 주었어요. 해외 선교 개념이 없을 때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이미 크로스 컬처럴 선교 범위도 또 넘어선 그런 선교를 또 하고,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어떤 이런 연맹, 서로 이렇게 연결점이 없을 때 복음주의 신학회가 엑츠를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엑츠가 굉장히 한국 교회의 신학을 일깨우고
주자로 이렇게 나아갔던 영향력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면서 다들 공부하고 들어오고 다들 자기 교단과 자기네 학교와 이런 데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각각 학교들도 다 갖추고 이제 자신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엑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시달리면서 다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저기 어떻게 하나, 저기 어떻게 할까. 근데 스스로 자꾸 이렇게 위축되어 갔던 시절이 상당히 길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는 와중에 현재 한국 교회의 흐름은 어떠냐? 양극화 상황이 심하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인 개혁주의만 강조하면서 굉장히 그 어떤 근본주의적인 그런 극보수 성향을 막 이야기하는 분들부터 해서 또 자유주의 쪽은 이 둘 간에 별로 교류도 없어지고 완전히 굳어지고 반면에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엑츠가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 다시 그야말로 분열되어 있는 이런 한국 교회의 신학 그런 데를 향해서 정말 변할 수 없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회복해야 될 것들을 자꾸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엑츠가 그냥 같이 이렇게 희미하게 가면 너무 안타깝고 다 같이 조금 더 해왔던 것들에 대한 긍정성을 인식하고 진짜 이 시점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MDB 3학년 학생 배진현 원우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같이 나누기에는 지금 조금 내용이 길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정성국 교수님하고 조직신학 두 분 교수님 중에서 한 분 또 내지는 두 분이 다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직신학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든 생각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과 개혁주의 신학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면서 느끼셨다는 얘기겠죠? 우리 학교 학생이시니까. 이제 구약신학은 언약신학 외에도 창조신학의 관점, 내러티브, 다양한 장르별로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고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로 성경 읽기, 바울의 세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의 성경 읽기도 있습니다. 신학의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조직신학도 신약과 구약의 다양한 해석학적 방법들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엑츠 조직신학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답을 듣고 싶은 교수님은 일단 정성욱 교수님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조직신학 교수님이 답을 또 추가로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약 연구하기도 바쁜데 지금 조직신학 본과 질문까지 대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는 꼭 질문하지 말라고 우리 수업마다 저를 이제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우선 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사실은 이제 성경신학이 기본적인 작업을 하면 오늘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신학은 통합적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아무런 전제 없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신학적 전제뿐만 아니라 사실 해석학적 전제가 있죠. 우리 질문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신학적 전제와 해석학적 전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아까 내러티브라든가 이런 건 해석학적 전제일 수 있고
물론 해석학 속에 신학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또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신학에게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또 조직신학도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조직신학이 항상 자기 시대의 그 논리와 세계관과 어느 형식에 맞추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복음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주는 것을 그 분과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경신학과 사실은 관심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시대의 논리로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제 1세기 혹은 그 이전 시대의 기록이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저자의 의도를 찾아가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어쨌든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야 되는데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신학 이제 본과에서 답을 들으실 겁니다. 네, 조직신학을 우리 지금 새로 오신 교수님은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참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되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가르치면서 조직신학의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은 아까 지금 거기 학생도 얘기했다시피 개혁신학의 범주 틀에서 교리 설명에 머무는 그런 조직신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참 부족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니 그러면 이제 다양한 다른 것들을 더 포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일단은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이 교리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맞냐 했을 때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잘 균형을 잡아서 분명한 교리를 가르치되 다양한 어떤 흐름들을 잘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답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냥 넘어가. 조직신학 분과에서 교수님들께서 정말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좋은 어떤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외에도 물론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또 소개하고 배워하는 것은 또한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잘 들여다보면 저는 교수님들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사실 학생 입장에서도 또 사실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그냥 교수가 다 알려주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또 셀프 스터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텍스트를 보면 그 텍스트에 그 기저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교부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깔뱅이 뭐 루터가 이렇게 말했더라 에서 끝나지 않죠. 그들이 그 신앙과 신학의 그 기저로 되어 있는 그 교부들의 신학, 그리고 어거스틴, 그 다음에 아퀴나스라든가 오캄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또 학생 입장에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좀 세밀하게 또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실천에 있어서도 물론 지금 현대와 그 당시와의 실천의 이슈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의 어떤 접점 안에서 이것을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어떤 근원적인 것은 비슷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그 유서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네바에서 경제 윤리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리대금업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논의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가 사회개혁가로도 그 당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단지 교조적으로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그 종교개혁 신학을 저희가 함께 할 때 분명히 교부 신학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그런 계보들이 충분히 있고 그 소스 안에 이미 있고, 그리고 플러스 실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의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학생분들도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기독교 강요 뭐 읽어본 사람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더라, 뭐 이제 이런 건데 감히 제가 그 정말 건면드리자면 종교개혁 신학 하시면서도 좀 셀프 스터디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셨나요? 예. 공부 좀 더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분만 더 이제 질문 받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지금 질문하고 싶은 분들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약학 그 박사과정의 윤지숙 원우가 요거는 안점식 교수님이 일단 좀 답을 해주시고 또 딴 분 우리 교수님 중에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메타버스 뭐 크게 보면 이제 AI 제 4차 아마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 대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4차 혁명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 뭐 안 바뀐다고 생각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대응해야 될 현대의 변화에 대한 또 대책들도 필요할 텐데, 학교가 뭐 신학적으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대에 부응한다기보다도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는 신학으로서 이런 시대 변화 속에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학교의 신학적인 대응책 내지는 신학적인 정립은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좀 답해 주실 분 있으시면 안 교수님도 한번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4차 혁명이나 메타버스 전문가가 아니라서 충분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하신 대로 그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짧은 소견이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정신에서 저는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메타버스나 그런 이제 기술들이 생겨나도 그런 걸 잘 활용하긴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인간이 직접 접촉하고 또 스킨십을 하고 대면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없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도 원격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도 거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 그리고 공동체의 방향이 저는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이 공간 자체가 그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오히려 그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어떤 정체성과 활동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다양한 교육도 포함되고
또 어떤 또 직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다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가상이지만 그것이 또한 현실과 또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 이제 이것이 계속 상용화되고 있는 상용화로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사실 동시에 맞물려 들어가는 게 이제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기계와 인간과의 어떤 그러면 이렇게 기계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는데 그럼 우리 인간은 뭐냐 이제 이런 어떠한 논의들도 이 신학적 인간론에서도 되게 좀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안에서도 이런 이 메타버스라든가 제4차 혁명에서 특별히 이제 기계와 인간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많은 논의들을 좀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 교회의 어떤 현장도 물론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목회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들을 만나고 또 예배를 하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회를 전에는 다 나와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번에 우리 기도회를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혹은 뭐 구역 모임도 그냥 이번에 어떤 김 집사님께서 뭐 출장인데 이번에는 그냥 줌으로 구역 모임 하시죠. 이제 이런 논의들이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런 온라인 상의 만남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앙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면 사실 기준을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온라인하고 어디까지는 병행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거는 뭐 그냥 온라인 해도 되고 이제 이런 논의들이 사실 이제는 좀 활발하게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딱 부러지 말할 수 없겠지만 변화하는 현실 가운데서 분명히 그렇게 일어날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렇다면 그런 변화 가운데서 어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신학의 내용은 뭐냐 그런 거겠죠. 그런 변화되는 이제 현상은 변화될 거고 그런 모양새는 변화될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신학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뭐냐 이제 이것을 신학을 하는 저희들은 더 잘 공부하고 이해해서 교회 현장 가운데서 잘 좀 구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그 참여하신 여기 계신 원우 또 우리 교수님들도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 조직신학 또 여기 선교신학 신학신학 교수님 참여해 주셨는데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속하고 이름 얘기해 주시고 질문을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손 드셨죠? 잠깐 우리 마이크 갑니다. 네, 저는 그 MDB 3학년 지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2학년 때 그 한상화 교수님께서 하신 그 액츠 신학서론이라는 그 수업을 통해서 당장 이제 한 학기 동안 그 내용을 들었었는데 오늘 이 1시간 동안 그걸 또 다시 한번 압축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량을 한상화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해주셔서 그 감동이 다시 한번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한상화 교수님께서 이 논문 발표를 하시는 그 절절함이 좀 다 이해가 이렇게 안 되는 분위기라서 제가 좀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액츠 신학이라는 부분이 우리 액츠가 걸어왔던 그 역사를 배제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한상화 교수님께서 왜 이 100여 편의 논문을 분석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네, 뭐 그 간절한 마음이 굉장히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는 이제 이제 학교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역사들을 이제 되짚어 보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학내 사건을 겪으면서 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겪어 오면서 구심점으로 이 한철하 박사님이 계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런 액츠 신학이라는 액츠 공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용어에 좀 약해서, 네, 신학 공간, 그런 어떤 정신을 이어왔는데, 이제 어떤 또 한 번의 리더십을 이제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액츠의 발걸음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정말 보고 또 배워야 할 것인가, 또 교수님들께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담긴 논문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굉장히 그 한상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우선 신학 자체에 관심이 없는 상태로 또 이 액츠에 들어왔고, 또 심지어 교육학 수업을 이제 이숙경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교육학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 이숙경 교수님을 통해서 그 교육이 어떻게 이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들었을 때 굉장히 몰입이 되고, 액츠 다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기독교의 그 중심 진리가 전파. 네, 네. 이게 그냥 학문으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정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앙과 또 삶의 그 결부된 그런 학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이게 우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삶도 굉장히 바꿔놨고, 또 이 액츠에 대한 자부심과 이것에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정말 액친이라는 이 타이틀을 제가 갖게 된 거에 대한 너무 큰 감사와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성진 교수님과 한번 이제 저희 3학년 원우들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네.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길었나요? 상담학 교수여서 예. 잘 경청은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좀 주제 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액츠 신학이 학문을 위한 학문에 의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 액츠의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제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들었고, 저희 학생들부터 교수님들까지 정말 이제 신학이 선교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저희 학교가 좀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한상화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시간 지난 것 같아요. 40분까지예요. 20분까지인 줄 알고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네, 우리 지현준 우리 원우님이 액츠에 와서 액츠 신학 서론을 들으시고 또 다른 수업들을 들으시고 하면서 우리 액츠의 정신에 맞닿아서 이렇게 변화받고 되게 간절해하고 하는 것들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액츠를 인도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안타까움, 애달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제 내려놓고 해 가야 되는 것 같고요. AI 시대,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 헤테로버스, 증강현실, 포스트 휴먼이 온다. 인간론 시간에 제가 학부 과목에서는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하이테크 시대라 해도 우리 신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막 하이테크의 그런 것들을 다 준비시켜 줄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SF 영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기계와 사람이 하나가 되고 막 이렇게 다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자연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진정성 있는 고유성 있는 것을 더 큰 메시지로 울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섞여갖고 그런 것들은 도태될 것 같아요. 도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 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 4차 산업시대 학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근데 어정쩡한 것은 더 명확하게 도태되고 진짜 살아있는 것들만 남아있는 시대가 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현준 원우님, 한상아 교수님, 이숙경 교수님, 또 김성진 교수님의 이르는 수업을 통해서 받은 또 좋은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목회학 석사 1학년 최병인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안점식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지금 이 신학 포럼을 들으면서 또 한상아 교수님 논문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신학 공부에 전체와 부분 사이에서 무게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 그 고민이 가장 깊었습니다. 액체에서 학부를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액체는 여태껏 어떤 통합적인 이해, 성경을 또 신학을 어떻게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관점, 여기에 집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아까 심장 말씀 비유를 들으셨는데 저도 그걸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액체에서는 계속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1분에 몇 초씩 뛰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 다원주의화된 사회, 또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이 전체를 어떻게 전체를 어떻게 부분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좀 이런 것들을 좀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가 이 신학교 안에서 가령 윤리라든지 성경을 좀 인문학적으로 읽는다든지 좀 이런 훈련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액체에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학을 안점식 교수님 수업에서 이제 너무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으셨나요? 예, 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난해한 질문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저희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중요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동심원을 더 크게 그려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요. 근데 저는 이게 중심 진리하고 서로 대화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를,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쓰면 항구를 떠나서 멀리까지 가볼 수 있는데 어디서 출발했는가, 내가 원래 출발했던 항구가 어디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서 그 배가 다시 정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중심 없이 멀리 갈까봐 망망돼서 표류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출발한 항구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멀리까지 부분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가볼수록 그 중심, 핵심, 항구의 깊이도 더 깊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진리에 대한 이해가 완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도 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연구하면서 질서 중심적 문화에서 이 중심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관계 중심적 문화에서 중심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 복음 사건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다양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그걸 이제 선교학에서는 상황화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단지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또 그런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중심 진리, 기독교 핵심 진리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런 카이프리안이 말하는 영역 주권 사상도 좋고요.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체와 부분에 대한 그 답변이신데 혹시 추가적인 답변을 하기 원하시는 교수님들 없으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시간은 아직 한 10분 남아 있지만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혹시라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우리 이제 네 분 교수님들께 또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논평과 패널로 참여해 주신 또 두 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작업이 우리 연구실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여기서 잘 정립되고 여러분이 잘 또 학습하셔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기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